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큰 비결은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되고 복받고 안전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아빠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아,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게 거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목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명령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명령의 뜻은 경계해라, 주의해라, 망을 봐라, 감시해라, 지켜라, 책무르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9절 한번 볼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이 뭘 술이라고 해요? 술은 가는 줄을 의미해요. 노끈이나 새끼줄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서 술이라고 해요. 술. 그래서 옷소매에 길게 달린 줄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길게 달린 줄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길게 달린 옷소매에 길게 줄을 길게 달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한복에 이 손주머니가 길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국모라고도 하죠. 그분도 그렇게 입었고, 실제 조선시대 때 옷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옷소매가 길게 늘어졌거나 옷소매에 가느다란 줄이 달렸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추장스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불편할 줄 아셨을 텐데 왜 옷소매에 술을 달고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시작.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을 주의함같이 자기 영혼을 주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에요. 한 손으로는 옷소매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한 손으로 또 한 손으로는 옷술을 잡아 올리거나 손목에 말아두고 한 손으로 일을 할 거죠. 이처럼 조금 더디더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옷술이 걸리적거리면 이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염려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염려하게 해서 불편함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불편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평, 불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양심의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을 자연스럽게 골라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교회를 광야라고 해요.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알았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는 광야다. 불편한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도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그 어떤 문화도 답습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내 기준대로도 살 수 없고 내 능력대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왜? 목사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개인의 어떤 능력의 장이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다. 따라서 교회 다니면 복받고 부자되고 잘된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프고, 교회 다녀도 가난하고, 교회 다녀도 이혼하고, 교회 다녀도 깨지고, 교회 다녀도 부서지고, 교회 다녀도 무너지고, 교회 다녀도 넘어지고, 교회 다녀도 자빠지고, 교회 다녀도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 다니면 복받고 부자되고 잘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지.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가서 복받고 잘되던가요? 그런데 오직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광야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모든 양식을 받아먹는 곳이었어요.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한대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 네 40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안 되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왜 안 될까? 뭘로 주시려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안 지키는 너는 가라지로서 세상에 내 던져버리고, 지키는 너는 내가 어떻게든 보호해서 너를 천국에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의미는 광야에서, 교회 생활의 의미는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너를 낮춘 것처럼 교회에서도 너를 낮추고,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너를 줄이게 하고, 또 광야에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교회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 그 간조하고 건건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었다. 이 말은 너희들을 교회로 이끈 것은, 교회에 콕 처박혀 있게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살 것 같으니, 황 목사야 너 세상 것으로 살아봤잖아, 살 것 같더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약속하셨던,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아멘 아멘 했던 그 복을 다 주셨어요.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 목사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제 반대편으로 서고 저와 등 돌리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받은 이 복에서 여러분은 멀어지고 여러분 뜻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에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교회에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교회에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교회에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곧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보세요. 말씀대로 지켜 살고 광야 따라갔더니 이런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염려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염려하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리고 책망당하고 멸망당할까봐 다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면서도 염려하시지만 주시고도 염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교회, 여러분 교회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잖아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지나게 해주신대요. 위험한 곳이지만 지나게 해준대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교회에서 먹게 해주신대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낮추어서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꼭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정도 됐다. 라고 교만하다가 죽을까봐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 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조심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을 능력을 너에게 입혀줬고 그 은사로 부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외모도 줬고 너에게 눈빛도 줬고 표정도 줬고 목소리도 줬고 몸매도 줬고 다 그렇게 준 거야. 또 너의 머리도 줬고 너의 지혜도 줬고 지식도 준 거야.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 줄 아니?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 지킨 거야. 너 때문에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려는 뭐예요?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 망해가고 있지만 또 조상들 덕분에 너희들이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기를 바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 말은 이제 현대식으로 풀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섭렵하려고 세상 것들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네가 나와 등을 지는 순간 반드시 멸망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겁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염려돼서 너 반드시 멸망당할 것 같아서 멸망당할 길로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을래? 이 말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 죽을래? 또 이렇게 하면 저 대들죠. 이게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지 않은 대가야. 그럼 내 인생이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깨지고 부서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지 않은 이유였다. 그런다면 이제 이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즉시 복종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즉시 옳게 해버리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고집하고 떼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염려하심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련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니까, 시험하시니까, 조련하시니까, 빚어가시니까, 순종하라고 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올 때 이집트보다 더 먹고 살기 좋은 곳인 줄 알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서 실망했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토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도리어 불편하고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깨지고 부서지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적어주신 가이드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지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마침내 복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마침내 주시는 복이 천국 영생입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걸 따라간 게 아니라 마침내,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갔을 때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더니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더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침내 이르렀더니 요단강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죽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신 그분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소연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불평불만을 먼저 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집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꺼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 교회에 자기 몸을 담고 따라갔지만, 이집트 사람은 광야를 불평불만하면서 이집트로 돌이킬 것을 강요하고 종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염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거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안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들 양심을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뭔가?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그럼 무엇으로 회개할 것입니까? 회개할 기초, 그것은 율법이에요. 분명히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신다? 기록된 말씀의 눈으로 보신다. 그래서 목사도 그 기준으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도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삶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의 뜻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을 볼 때는 그 사람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을걸요? 그들의 결과를. 그래서 주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가 감사한 줄 아세요. 함께 기도할까요?